오늘 저희가 서로 축복하고 또 이 드림센터와 분당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 한 구절 같이 나누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몸이 왜 한 몸이 되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 확정이죠. 그냥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몸이 한 몸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곁에 있는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질 일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이미 너희는 한 몸으로 지어짐 받았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그 모습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수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동성, 수동적이라는 단어를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주가 이 세상을 적극적인 의도, 사랑의 의도로 만들었다라는 적극성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라는 수동성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이 없었으면 새로운 교회로 나갈 생각을 했을까? 일단 저부터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교회에 지대한 공로를 끼쳤다라고 자기 권리 혹은 혹은 자신이 뭔가 했다라는 기여도를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이 아니었다면은 새로운 교회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마음을 포기해 가는 것이 오늘 아침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그게 우리가 걷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수동성을 전제로 세워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습이나 역할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여전히 분당우리 교회랑 하나인 상태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분당우리 교회와 같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드림센터 사회 환원이라든지 가평 우리 마을이라든지 우리가 이 꿈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당우리 교회랑 같이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분당우리 교회가 그러했듯 우리도 목양의 중심이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을 거고, 또한 시간이 있다면 모든 시간을 훈련에 집중함으로써 그것들을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꿈, 같은 그리스도, 같은 가치를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너무 비장하게, 제가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다시는 내가 분당우리 교회 드림센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분당우리 교회 예배는 영상으로라도 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은 버리시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고 외로울 때면은 종종 드림센터에 가서, 얼마 전에 목사님이랑도 그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그냥 할 말 없어도 드림센터 그냥 기둥 붙잡고 울고 가는 날도 몇 번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거든요. 그냥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별하는 것이 영원한 이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몸통에서 팔이 이렇게 생성되었는데 원래 아이 몸에 있을 때는 같은 형태였잖아요. 그러다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팔이라는 형태를 이루게 된 거죠. 팔이 근데 몸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몸통이랑 하나로 되어 있을 때가 너무 행복해서 계속 몸통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안 하면은 그거는 몸통도 죽고 팔도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겠죠. 팔이 움직여서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팔이 입으로 음식을 넘겨줘야 몸통도 건강하고 팔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할 때 분명히 분당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분당우리 교회도 생명력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저 분당우리 교회에서 떨어진다라는 두려움과 어떤 불안감으로 이 시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분당우리 교회의 도움과 배려 가운데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지만 곧 어느 순간 우리가 분당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게 내가 만들고 말겠다라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팔이 떠먹여주지 않으면은 몸통이 살 수 없듯이 분명히 우리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해야만 분당우리 교회와 일만성도 파송 모든 교회 가운데 생명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는 수동성에 대해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흩어진다고 해서 한 몸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당우리 교회랑 한 몸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며 외적 압력과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어졌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핍박한다는, 로마 정부를 통하여 핍박한다라는 그런 외적인 압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내쫓는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봤을 때 이 초대 교회의 제자들은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고 먹먹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나지 않았을, 상종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태반이었거든요. 단지 이 자리로 불렀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야 된다라는 게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까지도 없다라는 사실이. 그게 우리 가운데 펼쳐질 상황이에요. 우리가 코맥스나 여수동 주중공간으로 간다고 해서 부담감이 없을까? 분명히 월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교회가 이게 맞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나? 여러 가지 내적 갈등과 외적인 압박들이 우리를 둘러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그 걸음을 시작했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교회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몸이 찢어지는 것 같고 서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간극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저는 곁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고 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로 오직 상대를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까 두 번째에서 이야기했듯이 저 사람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앞두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기가 온전한 육체를 이루기 위해서 동그란 원의 형태를 지었다가 조금씩 찢어질 때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찢어지는 걸까? 내가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손가락이라고 뭔가 생기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지? 아기 입장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안 할지는 나와 봐야 알아요. 나와서 현실을 마주해야만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 몸을 구성하고 움직여 봐야만 몸의 어떤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직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잉태에 있고 세상에 나오기 전에 아이처럼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이대로 가서 구성이 될 수 있을까?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나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태어나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하게 알 것이고, 내가 어떤 교회에 어떤 모습을 띠고 어떤 부위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각자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이셨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신음하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게 모든 생명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 드림센터라는 자궁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교회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그 탄생의 축복이 우리 곁에 있는 교회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림센터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모임입니다. 이제 어거지로 저희가 밀고 들어오면 쓰기는 쓸 수 있겠지만 도의적으로 봤을 때 이 이상 드림센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창조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적극성과 피조물의 수동성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분당 우리 교회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당 우리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시기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형성되면 이제 내가 곁에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떤 신체 구조로 지음받았는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손이고 누군가는 발이고 누군가는 귀고 누군가는 목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한 몸임을 잊지 말고 저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결의를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